할렐루야. 자, 서로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멋진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기적입니다. 영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에는 기차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기차역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 마을 사람들의. 그리고 학교를 가려면 걸어서 역이 없으니까 5시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역이었습니다. 기차역. 하지만 주인공들은 기차역을 만들고 싶었고 해고 싶어서 청와대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장학 퀴즈대회나 무슨 이런 퀴즈대회에 나가서 이 주인공들이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며 홍보까지 하죠. 기차가 서는 그 기적의 날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내용이 이 기적의 영화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란 상식에서 벗어난 일반적 생각에서 벗어난 기이한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쓴 멜로디 비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편적인 법칙을 따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 이 보편적인 법칙을 멜로디 비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따를 때 삶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내용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벗어나고 한계를 벗어나고 상식을 벗어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사명의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전해집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종들이 주인이 준 달란트를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에 한번 관점을 보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종들은 주인이 주신 이 달란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을까요? 자, 본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 자란 무엇일까요? 바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 그랬어요, 주인이요.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태도적 측면을 좀 보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태도적 측면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론다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달란트의 양을 갖고 칭찬한 것만이 아니라 달란트를 대하는 종들의 태도도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아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을 거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거랍니다. 열심히 일을 했을 거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있는 자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있는 자라는 말은, 여기서 있다라는 말은 가지다, 소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받다라는 말은 이게 신적인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에서 준다면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수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풍족하게 된다는 말은 초과해서 주다, 넘치게 주다, 남도록 주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장사를 할 때,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예를 든다면 모든 일을 할 때에 감사를 소유한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시는데 초과해서 주시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데 넉넉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감사로 일하는 이 사람에게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가 네게 많은 많은 것을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가 소유한 사람, 지금 여러분이 감사를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 감사를 가장 큰 나의 1등 소유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긴다, 많은 것을 있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말은 마음이 행복하게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봉이 오르고 점수가 오르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복은 순간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박필 목사는 말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순간이라는 거죠. 그것은 감사에 비례한다. 감사하는 만큼 인생은 행복해지고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소유물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소유물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동차도 아니고, 얼마나 닦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자동차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문서도 아니고, 최고의 소유물이 감사가 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장사할 때, 일할 때, 그리고 사업할 때, 공부할 때, 사역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받게 하시고, 그래서 넉넉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감사의 영상을, 감사의 설교를 하면서 영상 2개를 보여줄 거예요. 그 중에 1개를 먼저 보여주는데요, 이 영상은 한 학교에 선생님이 수학 성적이 비슷비슷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냐면, 요쪽 아이들을 나누어서 이 아이들에게는 네가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들 5가지를 적어보라, 이쪽 반 아이들에게는 네가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을 5가지 적어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이쪽 아이들이 성적이 비슷한 한데 이쪽 아이들이 성적이 5점이 올라온 거예요. 평균이에요. 똑같은데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마음이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이 행복하면 공부를 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 아이들이 멋진 인생이 되게 하려면 마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마음을 행복하게 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좋은 일을 적으라 그랬는데 가장 좋은 게 감사일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부에서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감사일기만 잘 쓰게 해도, 또 감사 행동만 잘하게 해도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박필 목사는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 건강, 명예, 인정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간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점은 감사이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도 감사이다. 우리 자녀들이 잘 크기를 바라고, 훌륭하게 크기를 바라고, 긍정적인 정서로 크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부모님들도 감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 감사라는 것만 잘 알려줘도 이 아이는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 1000번제라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뭘 줄까 그랬더니 지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솔로몬에게 주었을까요?
물론 지혜를 구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했던 게 뭐냐면 감사였어요.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아까 우리 그 김지한 교수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을 쓴 교수 아닙니까? 이분의 책은 참 좋은 책인데 이분이 뭐라 그럽니까? 긍정 IQ가 아니라 정서고 감정이고 느낌이라 그러잖아요. 그 긍정적인 정서에서 뭐가 나온대요? 뇌가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전에 솔로몬이 했던 게 뭐냐면 감사였어요. 자, 볼까요? 열왕기상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어렵게 썼지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버지를 이어서 왕 위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했고, 그러자 솔로몬에게 있었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뭐냐면 감사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도 겸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사 일기, 할렐루야, 감사 행동,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녀만 된다면, 과학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본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더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진 사람이다. 여러분, 뉴턴의 과학적 발견은 우주의 근본적 운동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반작용의 법칙이죠. 마치 메아리처럼 크게 소리를 지르면 큰 소리로 돌아오고, 그리고 힘을 이만큼 주면은 이만큼의 힘이 돌아온다. 이게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근데 론다본은 이 법칙을 감사에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론다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막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앞을요. 감사하는 모든 작용에는 언제나 되돌려받는 뭐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감사한 것과 똑같은 크기로 돌려받는다. 더욱 진심으로, 더욱 마음 깊이 감사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다.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진심으로 하면 진짜 받고, 깊이 하면 깊이 받고. 이게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시대의 통틀어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IQ가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IQ를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대잖아요. 그는 하루 자신의 성과에 대하여 자신에게 만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번 이상씩 다른 사람이 해놓은 과학 작업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감사 행동이, 그의 감사가 바로 뭘 만들었냐면 지혜를 만들어주고 창조적 생각을 만들어주고 있게 하는 일을 만들어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감사를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할렐루야 풍족하게, 바다 풍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더 있게 하시고 특히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찰스 오린턴은 말합니다. 시작. 기적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은 채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 기적은 감사를 통해 일어난다. 여러분, 감사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영상 하나를 또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KBS 생로병사에서 나온 영상이에요. 그 제목이 감사의 힘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짧은, 원래는 1시간이 넘는 영상인데 저는 폴 스미스 교수의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 정신 건강이 좋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몸의 건강도 좋고, 특히 폴 스미스 교수님은 평생을 감사일기 5가지를 썼어요.
감사일기를 아까 아이들도 여러분 즐거운 일 5가지를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감사일기를 평생을 썼는데 그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의 몸에 염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일기 이런 것들이 몸의 염증, 몸의 건강, 정신 건강, 스트레스 해소 참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 이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몇 명이나 몇 퍼센트나 감사일기를 쓰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 수치가 최악입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9%예요. 91%가 감사일기를 안 쓴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좋은데, 너무 좋은데 감사일기, 감사행동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분열을 맞이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분열을 맞이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 있으니 최근에는 월드비전에서 일주일 동안에 이 대한민국을 감사하는 나라로 좀 바꾸고 싶어서 추수감사절 일주일을 감사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뭘 하고, 화요일은 뭐 하고, 수요일은 뭐 하고, 그러면서 감사 미션을 우리 교회에서는 1년 360을 하는 일을 이제 전국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주일을 그렇게 하고 매일매일 뭐 하냐면 감사일기도 쓰자고 월드비전에서 그렇게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 챌린지라고요. 그만큼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 좋은지를 아는데 안 한다는 게, 오직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된다. 그게 뭘까요? 달란트가 있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장사할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있게 하시고 받아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론다바는 말합니다. 감사의 기적을 기억하라. 기적은 당신을 위해 생겨날 것이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큰 겁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볼까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여기서 없는 자의 원문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소유가 없는 사람, 보유한 것이 없는 사람.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물질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 감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감사일기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감사를 보유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있는 것까지도 빼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 스펄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가 형통할 때 감사하면 더 많아지고, 여러분 힘들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빼게 하신다는 말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집어넣고 파서 감춰둡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했을 것 같아? 이 사람의 마음이 불평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보유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는 종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이 달란트를 준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적은 양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든 두 달란트를 주든 5달란트를 주든 어떻든 달란트,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달란트를 주었다면 감사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미 상한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고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 말을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말일까요? 이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평했을까요? 비교예요. 뭘 비교했을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뭐예요? 나는 적게 받은 것 같아. 근데 사실 아니에요.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몇백억, 몇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불평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불평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왜 5달란트 안 줬냐? 안 그래요? 근데 그는요, 내가 2달란트를 받든지 5달란트 받든지 1달란트 받든지 그걸 옆을 보지 않고 주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을 향하여 비교를 한 거예요. 뭘 비교했어요? 예수님에게 너무 사랑받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고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 예수님이 아끼는 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비교하지 말아라. 너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해라. 그것이 너의 할 일이다. 정강 목사는 말합니다. 행복한 삶, 감사하는 삶을 방해하는 강력한 장애물 중 하나가 뭐냐? 바로 비교의식이다. C.S. 루이스 박사는 사탄은 비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고 말한다. 비교의식은 감사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감사여야 해요. 아멘.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비교하고 있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가 없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나왔어요. 있는 건강, 있는 은혜, 있는 사명, 있는 봉사, 있는 재산, 있는 평안, 그걸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역을 하든 일을 하든 감사가 없이 한다면 여러분, 그 있는 것까지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다 보세요. 시작.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간다. 여러분, 이 종들은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럼 백성이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한탄하고 땅을 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있는 것까지 없어집니다. 빼앗깁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매직 같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웰보이는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작.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만 불러올 뿐이다. 여러분은 감사를 갖고 있습니까? 감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감사 일기를 갖고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 공부할 때도, 돈 벌 때도, 사역할 때도, 봉사할 때도, 섬길 때도, 일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장사할 때도, 사업할 때도 감사를 소유하시고 감사를 보유하시고.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김연경 보유국 이렇게 나와요. 몰라요? 김연경 선수 몰라요? 우리나라는 손흥민 보유국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은 감사 보유, 우리 셀은 감사 보유, 우리 자녀는 감사 보유. 할렐루야. 감사가 있는 사람은 받아 넉넉하게 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더욱더 정강 목사는 말하기를 불평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과 사귀지도 말라 그래요. 왜요? 사귀면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시작. 불평, 비난을 하는 사람과 사귀면 불행 당하기가 쉽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면 만사가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부모님 여러분, 자녀가 지혜로워지고 자녀가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고객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감사 보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일기를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행 통장 넣어 있으면 좋고요, 여러분. 그리고 할렐루야, 맛있는 커피 보유 넣어. 우리의 보유는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23절을 봅시다. 주인이 이르시되 살아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네, 종아. 충성된 종아. 이걸 우리는 주로 사역으로 의미하죠. 장사로 의미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론다본의 말처럼 감사로 대입해서 본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사에 충성하라, 사역에 충성하라, 일에 충성하라, 달란트를 갖고 충성하라. 그럼 충성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충성은 야만입니다. 뜻은 뭐예요? 지속하다, 변하지 말아라.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뜻은 신실하라, 복종하라. 한문으로는 충성은 뭐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는데 장사를 하든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든 재능을 가지고 공부를 하든 학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감사로 충성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감사에 순종하라, 감사를 지속하라, 감사하는 삶이 변하지 말아라, 감사에 집중하라, 감사에 성실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감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감사가 아주 작은 일로 여겨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가 별거 없다고 생각해요. 아유, 뭐 그 감사 좀 한다 그래서 오늘 좀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라. 장사를 할 때 달란트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적은 일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네, 적은 일에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할 때 주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너무 사소해 보여요. 감사하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여요. 감사가 안 해도 되는 일처럼 보여요. 그래서 감사를 무시해요. 감사 미션을 무시하고 감사 일기를 무시하고 감사의 말을 무시해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적은 일에 뭐하라? 충성하라. 이 감사로 사역을 하고 감사로 최선을 다하고 감사로 장사하고 감사로 일하고 감사로 공부하는 일에 대수롭지 여기지 말아라. 충성을 다하라, 순종하라, 변함없이 해라, 정성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감사에 충성하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감사일기를 9%밖에 안 씁니까? 왜 한국교회가 감사를 잘 못합니까? 감사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난 몇 년간 무지하게 뭘 외쳤냐면 감사를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 보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 보유하는 셀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가 있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까? 여러분들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까? 감사 일기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감사 미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못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감사를 사소하게 봐요. 감사를 작은 일로 봐요. 감사는 안 해도 되는 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가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감사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을까요? 감사에 충성하셔야 돼요. 감사 나눔 신문에 소개되어 화제가 된 김밥집 사장님이 있어요. 안상선 사장님, 기독교인이죠. 그분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떠한 사업장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보다는 음식이 비슷비슷하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업장에는, 그의 인생에는 감사 보유 사역장, 감사 보유 사역장, 감사 보유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김밥을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런 가게가 이제 시작해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김밥 및 커피 프린스 커피 직영점이 15군데가 됐고, 직원만 200명이 됐어요. 직원들에게 손님을 대할 때 이렇게 말해요. 가식으로 대하면 손님이 안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를 보유하고 손님을 대하라, 이 얘기를 들려요. 그 결과 아무리 수학적으로 따져봐도 손바닥만한 가게예요.
일주일 동안에 주일은 예배드리고 6일만 하는데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저에게 뭐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무슨 성공의 특별한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아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남들은 알고 안 했고 나는 알고 한 것뿐입니다. 돈 버는 비결은 머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비결은 성실에 있는 것. 무슨 목사가 지금 돈 버는 비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나는 그것을 실천했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했더니 소문이 났고 매출로 연결됐고, 손바닥만한 가게에서 매출이 200평짜리 레스토랑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김밥 만드는 그 역할과 커피 만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소유하고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 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 행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교회 내에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셀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감사 성향이 높았다는 거예요. 통계. 그리고 소그룹에 참여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감사거리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신앙생활은 소그룹 안에서, 셀 안에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 건들지 마, 셀 모임 오지 못하게 내버려둬,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다 그랬어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건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여 감사를 소그룹 안에서 해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 교회같이 꾸준히 감사행전을 진행하는 교회도 흔치 않습니다. 매일 감사 미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1년 동안 감사 일기를 써온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감사 보유하는 가정이 되시고 감사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감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감사가 있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감사 일기를 이 앞에 내놓을 겁니다. 그동안 안 썼다면 여러분, 이번 일주일이라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일기도 보유하지 않고, 그럼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도구인데요. 시간이 없는데 감사를 안 해요? 시간이 없고 바쁘고 아프고 해도 감사 미션하고 감사일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받아 넉넉하게 하십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일기를 드려보세요. 감사일기를 일주일 동안 써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우습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과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일은 이웃에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매일 감사를 심은 감사 저금통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저 역시도 매일 10,000원씩 하나님께 저금통에 저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교회 김장을 진행합니다. 이동읍에 있는 장애우들 25가죠. 독거노인들, 개척교회들, 이분들을 모두 섬기는 김장이에요. 18일, 19일, 20일 양일간 진행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김장을 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밝은 미소로 격려하며 서로 막 목소리 크고 전라도 김치, 경상도 김치, 강원도 김치, 저쪽 아바이 김치, 이런 김치로 주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스타일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서로 동역하면서 밝게 즐겁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고 셀 리더들은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뭐 호빵도 좀 사주시고 할렐루야, 커피도 좀 사주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사할 일을 더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가정은 감사할 일을 넉넉하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셀은 감사한 일을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교회는 감사할 일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사소하게 여기지 맙시다. 동참합시다. 장로님들 여러분,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셀리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 보유가 여러분의 가정과 셀과 직장과 교회를 여러분 감사일로 넉넉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윌리엄 이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36,400초를 줬다.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하면 그 중에 1초를 이용하여 감사합니다를 말했는가? 감사 일기 쓰는데 1분이면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조정민 목사는 말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감사를 낳는다.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원망을 낳는다. 감사할 일도 원망하는 일 있고 원망할 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감사도 원망도 다 내 선택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에 감사 보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감사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론다본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매직이에요. 마법, 기적. 그는 론다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했던 과학자, 발명가, 철학자들은 모두 그에 따른 결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좋은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마다 감사 미션이 배달이 돼요. 셀로 배달되고 개인으로 배달돼요. 그 보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소하게 여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매직을 불러오는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사를 실천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적의 도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사 보유하는 인생, 우리 교회는 감사 보유 나라,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는 감사를 보유하는 나라, 나라가 아니라 가정. 여러분의 셀에는 감사가 있는 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수없이 외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나 일반적 교회들 보면 감사가 없으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감사 일기도 안 쓰고, 나 한 사람의 감사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무릇 감사가 있는 자는, 무릇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무릇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지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감사 미션, 감사 일기 하고 안 하고는 저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귀한 일을 목로 외치는 목회자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들으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번 추수감사절 일주일 동안에 감사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늦은 거죠. 우리는 1년 365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보유하는 교회예요. 감사리라 1절 부르고 나서 2절 부를 때, 두 번째 부를 때 예물 드립시다. 내게 시험이 닥쳐올 때도 소중한 것들이 날 떠나가도 난 주님께 감사하리라. 신실하신 주님이기에 나의 생활이
힘이 들어도 나의 마음 속에 평안 없어도 난 주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내 앞에 펼쳐질 내일을 난 알 수 없지만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감사하리 내게 일어난 일들 진실하신 주님이기에 감사하리 내게 일어난 일들 감사할 수 없을. 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앞에 펼쳐질 내일을 내 앞에 펼쳐질 내일을 난 알 수 없지만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감사하리 내게 일어난 일들 진실하신 주님이기에 감사하리 내게 일어난 일들 감사할 수 없을. 감사하리 내게 일어난 일들 감사하리 내게 일어난 일들 진실하신 주님이기에 감사하리 내게 일어난 일들 감사할 수 없을 때